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보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다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의 개요를 물론 초반부에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나누는 방법이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에 집중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 물론 뭐 교리가 다 섞여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뭐 하나님의 의 계시,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 요거는 좀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찌됐든 앞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11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리적이면서도 특별히 이제 9장, 10장, 11장은 앞의 내용을 사실 많이 반복을 해줘요. 반복을 하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의 핵심적인 말하자면 키워드라고 한다면 선택, 10장은 거절, 11장은 회복. 그래서 오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강조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실천적인 면이 다음 시간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연결될 것이다. 그런 기대하에서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지금까지 로마서를 같이 저하고 같이 안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통독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 계시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제칭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 9장, 10장, 11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선택, 거절, 회복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로 구분해놓은 하나의 구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동체적인 봉사와 실천적인 내용으로 성도의 의무와 교제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늘 그랬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로마서를 우리 다 읽었는데요. 오늘도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이제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해주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7,000명이라는 숫자를 꼭 7,000이라고 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7명을 남겨놓았다 하지 않냐고 70인을 남겨놓았다고 하지 않고 700명이라고 하지 않냐고
7,000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네가 생각한 것 그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나의 택한 자가 많다. 숨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미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다 다뤘잖아요. 거의 로마서 1장에서 뭐 8장까지만 거의 다 하면 교리적인 문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택하심이 사람들의 행동들 보고 김똘똘이 너는 행동이 좋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겠다.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를 택하겠다. 그죠? 너는 마음씨가 좋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그거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자에게는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자에게는 그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문이 셧다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예수님이 와도 당신은 미치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특히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이거는 이제 10편 66편에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 그들의 밥상이,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택해놔 놓고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물론 보응하시는 케이스지만 그 마음도 부드럽게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 합니까? 목사님 눈이 생생하게 밝아가지고 2.0인데 2.0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흐리고 영적인 눈이 흐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모난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You shouldn't be that way. 베이비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인제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성경 구절을 듣고도 그들은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11절 나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진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미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일단은 트랜스퍼 된 거예요. 원래 이제 구원의 목적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는데 이 마음에 셧다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방민족으로 턴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풍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복음이 너무 풍성하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복에 겨워서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은 언젠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충만하게 받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방이 문이 닫힙니다. 그 아직까지는 이제 덜 닫힌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봅시다. 13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쉬기게 하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고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륙은 이스라엘이니까 나의 고륙 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질투나게 하는 방향을 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이방에 전함으로써 그 시기질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작용이라도 나는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요? 아멘. 참 충격적이면서도 재밌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forsake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놔놓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후회 없다고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완전한 건 아닌데 거의 버렸죠. 그래서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죠?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영적으로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그러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죠. 그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뿌리죠. 원조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후손이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처음으로 불려진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남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꼴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복음으로 말하자면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물론 많이 타락했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많은 영광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조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갈 축복들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자긍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축복을 들어줘야 될 줄 압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원 가지들이라는 것은 the natural branches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원 가지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잘라봤어요. 그래야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한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 할까? 뭐 그런 식입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 다 같이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를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머물러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줄 텐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머무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할 바가 없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23절 읽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원래 원조들도 잘려져 나갔지만 쉽게 말하면 제 팔이 있다 칩시다. 이 팔에서 이 잘려나가면 이 원래 팔이잖아요. 나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닌데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행위에 의지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믿음을 바라본 이방 백성들은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옛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오늘날도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먼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좀 전에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뭐 신장 이식 수술을 어떤 교회는 최근에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다코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신장도 그것도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모든 의료적으로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그죠? 신장 이식 수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최고급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그림을 본다면 이제 접붙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돌감나무와 참감나무 있는데 참감나무에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연결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3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이제 만인 구원설에 대한 지지를 하는 구절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옆으로 가나 밑으로 가나 다 결국에는 모여서 천국 간다.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뭐 나의 종교를 믿든 내가 복음을 믿든 다 결국에는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만인구원설은 좀 과장되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건 좋은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Shouldn't be that way.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노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want to believe it. 그래서 만인구원설은 아닙니다. 33절 다 같이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집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의 모사가 된다는 것은 is counselor. 하나님 카운슬러가 필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독자적 신임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처럼 그죠? 독자적인 충족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 모사가 되어갖고 카운슬링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든지 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영어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가해 보겠습니다. For I do not want you, brethren, to be uninformed of this mystery, so that you will not be wise in your own estimation, that a partial hardening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이야기했듯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You will not be wise in your own estimation.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렇게 교만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사실은. 그러나 who knows? 100명이 되고 난 다음에 몇백 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You will not be wise in your own estimation. 자가당착 빠져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just as it is written, 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 he will remove ungodliness from Jacob.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야곱에게서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실은 우리가 삼았습니다만은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he will remove ungodliness. 돌이키는 게 아니고 제거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ungodliness를 갖다가 remove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remove,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사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기독교인들은 다 시체예요. 시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when I take away their sins. 똑같은 이야기죠. 이사야 59장에 대한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take away 뽑아버릴 때, 없애버릴 때가 바로 나의 언약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나의 죄를 take away, 뽑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출발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고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From the standpoint of the gospel, they are enemies for your sake. But from the standpoint of God's choice, they are beloved for the sake of the fathers.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복음으로 한다면 우리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들이 대부분이 지옥 가고, 그죠? 지옥 가고 우리 천국 가니까. 이거보다 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원수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하자면은 그들도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remember,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구원받고 또한 앞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아마 이방민족의 수가 차기까지가 아마 막바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보아야 될 줄 압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For the game workable.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서 irrevocable이라는 것은 변개하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좀 법적인 용어로 쓰여지며 하나님의 감정과는 좀 별개로서 취급돼야 될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뭐 온갖 난리 다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풀어놓으면 완전히 딴짓하고,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보냈더니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 치면서 했던 그 죄가 지금까지 2000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에는 변개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간 것도 포함해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 쳐버리면 그냥 다 쓰러집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For just as you once were disobedient to God, but now have been shown mercy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여기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복종하게 됐지만 31절 So these also now have been disobedient that because of the mercy shown to you they also may now be shown mercy. 결국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너희가 순종하게 됐듯이 또 너희들에게도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너희도 자빠질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면은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대체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계로 선교교회와 나와 내 가족의 운명에 대해서, 운명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뭐 쉽게 그냥 운명이라 합시다. 그래서 운명은 첫째 경건하지 않은 것이 제거된 자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게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경건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음마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머무르는 자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니까 나중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지 없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의 공덕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상급은 좀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았는데,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을 자가 지옥 갈 자가 내가 천국 갈 자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사실은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겠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건 교만이고 제 사담이니까 널리 용서하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데려가실 것이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별로 내세우지 못하고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손석기와 이효리의 인터뷰 내용이 짧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 짧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명하지만 조용하게 살고 싶고 조용하게 살지만 잊혀지기는 싫은 것이 나의 욕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손석기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요 혹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능한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두 것도 없는 거니까 그게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안 그래도 생각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take away, remove 나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제거시켰다는 관점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나와 내 가정과 세계로 성교교회의 대부흥과 지속적인 부흥을 갈망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부흥. 목사님 나한테 무슨 부흥이? 그죠? 내 개인적인 부흥, 내 가정의 부흥, 나가서 세계로 성교교회의 대부흥. 이것이 일시적으로 보통 보면 부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텀이 있어요.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약간 사그러들고 또 흩어지고 핍박도 받고 또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것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세계로 성교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있네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의 욕망이 100이라면 아까 이효리가 이야기했듯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제가 체크를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첨부를 써줬다 칩시다. 그죠? 첨부도 다 쓰고 나면 또 더 원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5만 불짜리 차를 사줬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하긴 한데 100만 불짜리 차도 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예요. 나의 욕망이 100이라면 나는 이 부흥을 1000을 원한다. 이게 무슨 뭐냐면 사실 나의 욕망은 천국 갈 때 가져갈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1년에 연봉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했잖아요. 그래서 2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오늘은.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욕망의 충족은 끝도 없겠지만 충족된다고 해도 내가 천국을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에서 카운트는 $0. 달러로 따진다면 제로.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부흥은 가치적으로 볼 때에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연결되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보면 재밌는 것은 내 육신의 속사람은 내 속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옛사람, 그죠? 자연인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벗겨지려면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는 방법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도 이번 달에
했고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계속해서 내 욕망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흥은 어디로 간지 없고, 그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나의 욕망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 육신을 위한 나의 욕망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나는 이 부흥을 천을 원한다는 것을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내 욕망이 100이라는 의미는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하지만 나는 천을 원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2024년도에. 작심 3일이 되든 작심 10일이 되든 작심 한 달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주에 맞춰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이 100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천으로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환난 풍파가 불어오고 또 마지막 때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정신을 차리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내세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가망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이제 세계로 선교교회도 7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7주년, 8주년, 9주년, 10주년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만 때우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소명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내가 육신은 죽어도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대부흥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에,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이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으며 심령에 상한 것들이 다 고침을 받으며 믿음에 떨어졌던 모든 여자들의 회개가 터져나오며 마음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마음의 구원장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한제사로 바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